갈렙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표창, 상이 무엇인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무슨 상입니까? 노벨상이죠. 네, 노벨 의학상, 노벨 과학상, 물리상. 작년 2024년에는 우리나라 작가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또 높이는 그런 행복한 소식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이 제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폭탄과 탄약 제조 공장을 비롯해서 90개가 넘는 사업체를 거느리면서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 기사 하나가 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가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였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놀랐어요. 하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신문에 부음 소식이 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음 소식의 제목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됐냐니까 이 친형 루드비그 노벨이 프랑스 칸에서 어쩌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 신문사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로 알고 기사를 써서 신문에 냈던 겁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죽으면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으로밖에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고민했어요. 나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최고로 가치 있는 상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노벨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상보다 가장 영예롭고 가장 많은 상금을 수여하는 상이 노벨상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노벨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 한켠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너무 평범해서 기록이 뭐 있을까요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한켠에 여러분의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요트 나들이 다녀오니까 그날에 막 신문 기사가 떴어요. 동부산 교회 어르신 57명 모시고 요트 다녀왔다. 이영섭 담임 목사가 뭐 10년이나 더 젊어 보인다 했더라 하면서 이 기사님 이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거기 있고요. 여러분, 그 57명이라고 퉁쳤지만 우리 교회 기록에 그 57명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곳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마치 수처럼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십시오. 여러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역사 한켠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존재했는지는 반드시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누구님 참 좋았지. 참 헌신 많이 했지.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지 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으로 다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어떤 삶을 남기고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충성했다라는 기록은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갈렙이라는 이름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옷의 브랜드는 항상 저와 함께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여기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옷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존재에 붙어 다니는 그 특징이 있는데 갈렙의 경우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매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갈렙이 하는 말이 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갈렙 자신의 고백에서 이 충성이라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괄호 안은 생략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갈렙의 충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갈렙 자신이 나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갈렙을 바라봤던 모세도 인정해 주었어요. 9절인데요.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인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님, 땅을 지파별로 전체 분배하기 전에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그 땅을 내게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갈렙은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헤브론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텅텅 빈 땅, 막 기름진 땅, 그런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아직도 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인족, 안악의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앞장서는 자세, 힘든 일을 자원하는 모습, 이게 충성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에는 부흥하는 특징이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쇠퇴하는 교회예요? 아이고,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솔선수범하고 또 앞장서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참 많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리 영역은요, 하드웨어 관리 영역은 100%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서 지금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문 영역,
우리 교육자 외에는 다 지금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본당을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계단 청소, 그다음에 로비 청소, 만나올 청소, 그다음에 유치부 청소, 또 뭐 있죠? 식당 봉사, 화장실 남녀 화장실 청소. 올해는 남녀 화장실을 각각 청소하려고 해서 자원자를 모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고 바로 자원자가 나왔어요. 사정이 있어서 하다가 다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분이 생기면 또 광고가 올라오는데 광고하는 즉시 또 자원자가 생기세요. 또 우리 임용봉사를 빼뜨릴 수 없겠네요. 네, 3층도 사정이 생겨서 비었는데 또 누가 자원하셔서 해주셔요. 솔선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이제 다들 연휴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도예별로 하기가 어려워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광고 나간 그 주에 8명이 또 자원해 주셔서 숫자가 찼더라고요. 다 차서 그랬는지 그 신청서를 내렸더만 그래서 제가 다시 붙여 놓아 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우리 아내 이름을 못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요트 행사 나갈 때 우리 교회 차량으로는 부족해서 우리 차량 자원해서 승용차 대기 지켜주세요라고 부탁하니까 승용차 5대가 다 자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갈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솔선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갈렙이 금사라기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님, 당신과 나는 동년배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똑같이 12정탐꾼으로 활약도 했고 우리 비슷한 동년배인데 나한테는 좋은 것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85세지만 아직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전투할 수 있습니다. 용맹스럽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어려운 땅, 저 헤브론 땅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우리 유다 지파에 앞장서서 가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거인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님,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그 땅 헤브론을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13절에 그의 요청을 따라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리고 싸워서 정복하고 취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복하고 자기 가문의 유업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후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이 있고 녹화방송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녹화방송이라고 그 뒤에 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세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그 뒤에 후대들이 갈렙의 활약상을 듣게 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그가 헤브론 땅을 어떻게 얻었으며 그 얻은 땅이 왜 갈렙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졌는지를 역사의 한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충성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는 어떻게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았다. 여기 온전히 좇았다라는 말은요,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만했다라는 말,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차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가득 차 있죠. 예, 가득 차 있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득 차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흐르고 넘치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좇으니까 이 넘치고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해요? 갈렙의 후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때에 그 온전히 좇았던 그 충만과 그 열매와 그 아름다운 유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을 보실 날이 이제 한 일주일 남으셨을 텐데요. 믿음의 조부모님, 그 모습을,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렙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갔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한결같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해석과 결론 부분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그들이 포도 한 송이 들고 왔는데 엄청 컸거든요. 그 실물이 그랬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심히 아름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에는 앞불사 우리보다 거대하고 강한 족속이 이미 거기 터잡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린 그들과 싸우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아갑시다. 안 됩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서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마음을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해석과 결론은 달랐습니다. 좋은 땅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보다 크고 강한 족속을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저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 맞습니다. 밥입니다. 그러니 자, 올라가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합시다. 꼭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한 가지 달리 본 게 있었습니다. 그 땅에 좋은 것은 이 12 정탐꾼이 꼭 같이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거인 족속을 보았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거인족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졌는데도 그 비전을 아직도 놓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렙은 아직 완수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의 관심은 미래에 있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희생했고 무슨 봉사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한번, 성경은 아니지만 너무 인상적인 말이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이 한마디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제가 인터뷰 전문 약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어령 교수님의 말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아서 아이고 죽자라고 할지도 모르죠.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죠. 말로는 그렇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자신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렇게 하루하루를 꽉 차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지금 이야기, 미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 이 현실을 꽉 채우면서 사시고 복되게 사시고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느냐? 세 번째,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갈렙은 갈렙이 또 계속 정복을 해가는데 기럇 세배를 점령하고 싶은데 왠지 자신이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 포상금을 걸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니 무슨 딸을 무슨 포상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그 당시에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런 제안은 큰 공로를 세운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된 풍습이죠. 성경에 사울도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갈렙이 기럇 세배를 점령한 데 있어서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보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나서냐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요. 온니엘이 기럇 세벨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힘겨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갈렙과 온니엘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과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이 민족을 리드해 가는 최고의 지도자 사사가 되는데,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충만한 갈렙 같은 사위를 얻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 들어온 겁니다. 믿음의 사위를 얻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악사는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악사가 출가해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밭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악사가 남편을 부추겨 가지고 아버지한테 땅 더 달라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땅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느닷없이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요. 여러분, 명절 때 고향 찾아온 우리 자식들이 그래 잘 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 그게 뭡니까? 할 말이 있다라는 거겠죠. 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이제 나귀 타고 떠나는데 굳이 내려요. 굳이 내려요.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서 아버지 앞에 서니까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줄 것 다 줬어요. 결혼한 출가한 딸에게, 새로운 온니엘에게. 근데 머뭇거리면서 나귀에서 내린 거예요. 이 말은 뭐 더 필요한 게 있느냐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냅다 악사가 요청합니다. 아버지, 샘물 주세요, 샘물. 샘물도 주셔야 저 땅을 가꾸고 살지요.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이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지에 있는 샘을 말하고, 아랫샘은 낮은 지대에 있는 샘을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딸들은 인정받은 도둑이라 하는데 딸들은 참 아버지한테 많이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것 말고 갈렙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개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귀에서 내린 모습, 그 모습 보고 뭐 더 필요한 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요, 넉넉하고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만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흘려보내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요트 여행하고 난 다음에 뿌듯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게 곧 우리 교회가 한 거니까요. 57명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이 있어요. 전체를 다 돌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동사무소와 사회보장 지역협의체 통해서 섬기는 우리 뉴그룹 프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뉴그룹 프렌드에 속한 분도 간간히 있기도 합니다. 독거 어르신들, 제가 잘한 일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도 태워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그분들 갈 때는 또 협찬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 요트 여행, 요트 나들이 잘 하면 뭐예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분들도 이 즐거움과 행복을 또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통로가 된 겁니다. 제가 허락받고 연결해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흘러들어온 복은 또 흘러넘치게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이야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인생의 가뭄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워주시고도 또 물으시는 아버지세요. 다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고는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45년이 지나도 비전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영혼과 육신 모두를 아우르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이웃에게로 후대들에게 흘러보냈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인 갈렙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갈렙에 관련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